우리 다 같이 옆에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근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되고 죄악되고 교만하고 허탄한 것을 쫓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에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예배가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정결하고 복된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경배받을 제목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쓰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쓰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쓰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쓰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날마다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한날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를 선택하시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태풍과 폭염 속에서도 영혼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현장 예배와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세상 삶 속에서도 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무거운 옛짐을 벗게 하시고 날마다 기회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시고 인생의 항해자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드리며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간처럼 썩어 없어질 재물의 유혹과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말씀의 힘으로 아이성을 회복하는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과 순종을 본받게 하옵소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폐쇄적이고 율법적이고 거리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기회와 용기를 품으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는 겸손과 순종의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시고 매일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용기로 세상과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키고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안정을 이루게 하옵시고 절벽으로 치닫는 새 전반의 취약한 구조의 문제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대국들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침체해가는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노사 간, 계층 간, 세대 간 관계 악화와 분열된 사회 갈등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옵소서. 한반도의 전쟁과 핵이 사라지고 하루속히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시고 남북이 통일의 그날까지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미래를 준비해가는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저희들을 깨우시고 부흥의 새 역사를 쓰는 젊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죄정과 섭리 가운데 반석교회를 36년 동안 연분연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저희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원로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과 성령으로 같이 계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글로벌 교회를 받고 아버지의 성교의 마인드를 갖고 있사오니 주께서 능력 권능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사 반석교회를 더욱더 아버지 안의 천안에서 부흥발전하고 소문나고 젊은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론 반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사역자 보내주시고 유치원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속히 없어지게 하셔서 하루속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방석 앙상블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또 교회를 향한 섬김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도록 주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저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변화된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1절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없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나라가 온통 잠자는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동행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동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소리가 작거나 잘 안 나오면 우리 성진준경 목사님에게 메시지 보내면 됩니다. 제가 동영상을 가끔 보면 소리가 매우 작고 잘 안 들리고 그래요. 다른 교회는 잘 들리는데 우리 교회는 소리가 매우 작은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많이 고쳤다는데 내가 얘기를 했더니 장비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장비를 어떻게 갈아야 되냐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어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알아서 문제고 앞으로 좋은 장비로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과 목회자들이 만났어요. 김태영 목사님 비롯한 소강성 목사, 이영훈 목사 그리고 성길교 총회장 만나서 뉴스에 보면은 마치 싸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코로나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 싸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둘이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목사님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대통령도 그동안에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 기여한 여러 가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옛날에 과거에 신사참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할 때도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한 겁니다. 신사참배 안 한 주기철 목사님은 제명당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에 있는 기독교연합회에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교회가 국가에 이러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런 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면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은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변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 얘기를 많이 해요. 변화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자중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다는 말은 전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출석한다 이 말이 아니라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변화의 대표자가 바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장 9장 전까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이며 열심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있는 사람이 잡는데 열심 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종교인이었어요. 오늘날도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아요. 기독교를 비방하는 가운데 유명한 종교인 장로님이 있어요. 서울대학 교수를 지내고 고신대학을 총장을 지내고 한 장로가 있어요. 이런 장로님은 종교인이에요. 장로가 교회를 비방한다. 한국교회에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종교인입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아우성을 칩니다. 그게 일입니까? 국가의 일입니까? 아우성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다만 예수를 몰랐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AD와 BC가 사도행전 9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려면 사도행전 9장 바울처럼 예수를 종교를 믿었느냐, 알고 지식으로 믿었느냐, 율법 믿었느냐, 아니면 주님 만나서 거꾸러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핍박자가 전도자를 변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3차 여행, 마지막 로마 여행, 4차 여행을 통해 순교까지 대응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를 제명해야 된다. 아우성이제 온 교회가 제명해야 된다. 그래서 야단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성경에 오바댜, 여기 1장밖에 없잖아요. 오바댜가 1장밖에 없는데 에돔 족속이 얘기해요.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야곱의 형이고 쌍둥이 형이고 부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 쳐들어올 때 에돔 족속이 얘기하면 이방인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나 쳐들어올 때 고난당할 때 도망하는 자를 잡아주었고 멀리서 구경했고 방관했고 기뻐하고 입 벌리고 웃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누구를 제명하자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가는 데마다 물어봅니다. 목사님이시라며 수영장에 가서 물어봐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 보고 물어봐요. 절 보고. 절 비방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라며 이런 때 교회들이 왜 그래요? 왜 교회들이 코로나를 왜 퍼뜨려요? 교회가 퍼뜨린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한국교회 대표도 아니고 내가 무슨 그 얘기에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죠. 나는 그 사람 변호해가지고 누구를 이러다줘도 할 말이 생각이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생명의 접기를 받은 사람이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인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접붙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 수요일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접붙임은 잘라는 건 아닙니까? 진짜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자르고 거기다가 우리 접붙임과 우리가 신자가 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르는 겁니다.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접붙여서 성공해야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접붙임에 성공하지 않고는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열매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변화된 자의 사명,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이러나 저러나 교회가 소망이고,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려워도 지나갈 것이고, 아무리 핍박받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비난받고 마치 찍히처럼 버림받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리는 분명한 교회가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가 소망이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다 교회를 멀리하고 죽일 놈 소리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교회가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소망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사명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강구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불붙듯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어요. 불붙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갈급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전도하는 일이나 여러분 전도의 이 사명은 그냥 기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이단의 교수로 미친 사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공문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도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않았다. 눈이 변화된 겁니다. 관점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사람으로, 이단의 교수로,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만 인정했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알지 않았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지식의 관점에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학문으로 되고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동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 예수님은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사실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분을 만난 다음에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신앙은 찾아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다른 거예요. 눈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신앙이 뒤후퇴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때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은 절 만나서 목사님은 날마다 울어. 그래요.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하는 분인데 교인들이 교회 못 가는 걸 보고 날마다 우는데 눈물이 나온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근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불평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근심스러운 일이에요. 6.25 전쟁 때도 예배를 쉰 일이 없어요. 인민군 들어와도 예배들이 다 잡혀갔어요. 나는 아까 소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이스라엘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우리가 시사참배에 평가하는 것처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나는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연합회를 모여서 싸우고 데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알목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구원자이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은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고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멸시하고 박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대상이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3분의 1을 없애야 한다? 공공연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300만 정도 적당하다. 이게 정치인들이 한 얘기예요. 정권받는 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300만 된다고 300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300만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뭘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는 그렇게 박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인이고 굉장한 사람이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달라질 뿐 아니라 눈도 귀도 달라지고 인생만 달라져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거지 청년이 그에게 구걸을 했어요. 톨스토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톨스토이에게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요, 나는 미안합니다. 나는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거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나는 도움을 받지 못했어도 선생님이 나를 보고 형제라고 한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받은 많은 돈보다도 선생님이 나를 형제로 인정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을 높이 알고 돈 없는 사람 멸시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눈이 달라서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나니 라는 증거를 하면서 바울의 변화는 자신의 노력이나 힘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정오에 다메섹 입구에 들어가다가 빛이 번쩍한 발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 바울의 그 장소를 가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다메섹 교회가 있습니다. 다메섹 입구에 바로 남쪽에 교회가 있는데 기념길을 만들어놨는데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동상도 만들어놨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달라지고 나서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도 모르고 예배도 모릅니다. 상식적 지식으로만 이론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가 된 거예요.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밭이 이런 세상의 밭 아닙니까? 밭이인데, 굴의 대상이라는 말은 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했다는 겁니다.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화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불화한 겁니다. 불화된 관계이기 때문에 질병도 오고요, 어려움도 와요. 여러분, 13세기에 그 페스트라고 하는 병이 걸렸는데요. 1억이 죽었어요. 1억이. 유럽이 1억이 죽었어요. 1억 인구가 유럽 인구가 3억이었었는데 3분의 1이 죽었어요. 역사상 가장 많이 죽은 것이 그 페스트였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질병본부 그 정은경이가 그 분은 다음 주에 2,000명이 생길지 모른다. 저 생각할 때는 제 소망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생길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말이에요. 다음 주에. 그러면 3단계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입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불화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해, 저들과 불화한 세상에 우리가 할 사명이 있는데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어린 양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사 지내면 어떻게 제사 지냈느냐 하면 양을 잡아다가 여러분 자신이 양의 뿔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진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런 더러운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목에다가 칼을 잡아서 목에다가
찌르는 겁니다. 피를 찌르는,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제단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옛날 구제사 방법이었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했습니다. 화목제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한 화목제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화목제물 된 사실을 믿은 사람들, 예수 화목제물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세상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 되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화목제물의 그 화목의 삶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상의 해결 방법이 뭐예요? 이 땅에 지금 질병에 코로나 하나를 볼 때 해결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예수가 무슨 그걸 없앨 수 있느냐? 당장은 그걸 없앨지 못해요. 그 말은 맞아요. 대통령 말도 교회가, 예배가 코로나를 없앨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교회 무용론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면, 딱 그것만 말하면. 물론 그렇죠. 예배 드린다 코로나. 어떤 사람 예배 드리면 코로나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코로나가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합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면 질병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급선적인 심령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화목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그것을 화목제물로 단번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열린다, 그 말씀이에요. 죄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말은 화목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위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라는 화목, 세상과 불화한, 하나님과 불화한 세상에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과 사고와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할 일은 바로 화목의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세계 평화를 기여한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노벨 평화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남북이 불화해가지고요. 남북 정상회담 한 것 때문에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금방 남북의 정상회담 했지만 금방 깨지고 말았어요. 세상에는 그런 거예요. 금방 깨졌어요. 세상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평화는 깨지지만, 깰 수 있지만 하나님 간에 주신 평화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너와 화목한다, 화해하자, 그래서 그 사실 믿는 사람에게는 그 평화는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뭐 세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신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교회 명예가 땅에 떨어진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싸우는 기관이 아니에요. 나가서 저 목사님이 나가서 막 나쁜 놈이니 뭐니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교회는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바른 말한 게 옳습니다. 여러분,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느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거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싸우는 기관이 아니에요.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끼리도 화목해야 되고 싸우는 기관이 아니에요. 평화 대사예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우리를 사신으로 세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좋으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도 또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금방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대사는 옛날에 사신이라는 말, 지금은 대사입니다. 대사는 누가 있냐? 그 나라 미국 대사, 미국 대통령이 임명해요. 우리나라 대사가 세계 곳곳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사람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 사신을 임명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이 너희를 대신하여 간청하여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우리를 세상에 대사로 보내신 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사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거절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습니까? 당신의 해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거절해요. 바울이 3차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매일 맞으면서 고난받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사의 사명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실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가 나의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들이 물어 뜯어요. 양은 방어 능력도 없어요. 공격 능력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실 사명을 다하려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세상 사람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참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과 편성해서 에라 동영상 예배 드리니까 그만두자. 그냥 뭐 이런 때 누가 보냐? 그냥 놀고 먹고 둘은 없고 그냥 말지. 뭐 예배는 뭐 맨날 드리는 건데 그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시간도 이 시간 동영상 예배 때 여러분 이제 다 이번 끝날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시간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좀 나온 것처럼 이 예배를 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은 병사를 모집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있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 군대가 있는 요한이도 있고 군대가 있는 몇 명 있는데 그들은 어려운 건 휴가도 없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거 지키는 거예요. 국가의 병사를 모집한 자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요, 뭐가 꿈이었느냐면 군대 가는 게 꿈이었어요. 군대, 무슨 군대? 그냥 이렇게 가는 거 병사가 아니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는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만돌 입고 딱 학교 이렇게 오는데요. 휴가 때마다 만돌 입고 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여기다 해가지고 모자가 딱 해가지고 나는 저 서울 시내에서 군인들이 행진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행진할 때 있잖아요. 이 국군의 행사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군대 가리라. 별것도 아니에요, 꿈이. 난 뭐 검사, 판사 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고 군대 가서 장군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됐어요. 사관학교 가려다 사관학교 못 갔어요. 아니, 시험 본 게 아니라 사관학교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1970년에 천안 왔는데 목사가 될 생각도 아예 하지 않았어요. 난 목사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로지 그것 때문에 억울했어요, 마음이. 내가 군대 가서 장군 못했다. 난 군대 가 쫄병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군대 가서 쫄병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아들 낳으면 절대 쫄병을 안 보내리라. 굳게 결심했어요. 손자가 나도 절대로 쫄병을 안 보내리라. 쫄병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데 공군 갔는데 대전에 가 훈련 받으면서 절대로 난 아들 낳으면 쫄병을 안 보내리라. 근데 다 쫄병 갔어. 앞으로 몰라요. 우리 앞으로 요셉이도 우리 영주이도 뭐 갈지 뭐 쫄병 가려고 지금 날마다 뭐 경찰 간다고 지금 날마다 뭐 이거 뭐 들고 연습하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되냐면
이렇게 뽑는 거 그게 안 된대. 뭐 3번째 이번에. 그것도 군대를 안 가고 그것도 군대는 군대지. 의경 가는 것도 군대 아니? 근데 우리 요셉이는 군대 가서 뭘 갈지 모르지만 근데 못 가고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내가 군대 못 간 게 억울한 말이 그때 싹 없어졌어요. 그때 군대 못 가 장군 못 된 것이 일생 동안 나를 지배했어요.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도 내가 일생 동안 그 마음속에 그때 군대 장군만 지나가면 아이고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억울했어요. 별것도 아닌 꿈인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1984년에 주님 만나고 나서요. 74년에 주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군다고 예수님을 군사고 예수님이 대사다. 난 그때부터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목회하는데 예수 믿는 데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사의 사명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가 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일본 대사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계속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 분쟁이 있지만 대사가 나 분쟁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사이에 날마다 문제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된 사람들 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사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다해서 변화되는 우리들이 이 사명을 다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 동영상을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교회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집에서 저렇게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성령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하루 속에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 신앙이 쭉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행여나 혹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서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대사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과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